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나훔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훔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옳아서 옳은 것인가? 옳아서 옳은 것인가? 저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한국에 와서 새 자동차를 한번 사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인기 있는 자동차를 사려면 제가 제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옆에 있는 교역자가 자기도 자동차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전기 자동차를 신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년째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살 수 있는 자동차를 삽니다. 2019년 8월 한국에 오자마자 자동차를 살 때 안 팔리고 남아있는 자동차를 수배해서 아주 싸게 샀습니다. 제가 원했던 기종도 아니었고요. 컬러도 제가 원했던 컬러도 아니고 옵션도 제가 원했던 옵션도 아닌데 그냥 당장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살 때 그런 기다림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딜러샵에 가면 내가 원하는 차량, 내가 원하는 옵션, 내가 원하는 컬러 그런 것들이 파킹랏에 차들이 질비하게 있어서 그날 가서 계약하고 그날 그 차를 제가 몰고 오면 됩니다. 한국에 왔더니 그런 기다림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번 여름 휴가에 가족들과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하고 맛있는 음식점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먹고 싶을 때 가려면은 예약이 이미 차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가서 먹어야 되는데 예약하고 가려면은 먹기 싫을 때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백종원 씨 골목식당에 등장했던 돈가스 집에 가서 먹으려면 하루나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다려서 먹고 싶은 생각까지 들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싶을 때 달려가서 기다리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즉시 배달. 시키면 즉시 오더라고요. 이런 저의 성격 때문에 저는 기도 응답도 급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인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응답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저의 가정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5살, 6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끔 어머니께서는 꿈속에서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예배 시간에 저희에게 외우도록 하셨습니다. 1987년도에 아버지께서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물질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빨리 외울 수 있어요. 약 한 30년 이상을 제가 외웠거든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하나에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정금이요 그들은 베들론과 호몬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흐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로 동편 흐르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 되더라. 랩하는 것 같죠? 저는 가정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강물줄기의 축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적시게 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그 해에 다시 일어나고 더욱 번창하여 큰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하나님의 기업을 알리게 하는 선교하는 기업이 되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버지의 사업은
점점 쇠퇴해 갔고요. 결국 우리 가족이 원했던 에덴 동산의 강물줄기의 축복은 제가 원하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에덴 동산 강물줄기의 축복은 영적인 것이었지 물질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축복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알아들은 것은 아닐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응답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눈에 딱 보여지는 것이 손에 잡히는 걸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같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것,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응답받는 모든 삶을 옳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나움 선지자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포악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여자와 아이까지 다 죽이고 심지어 아기를 벤 여자까지 죽이는데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당시에 1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 영혼이 불쌍하시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요나가 죽기보다 싫었던 곳이 니느웨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나라를 못살게 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 바람에 그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풍랑을 만날 때에 제비를 뽑았어요. 이게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죠. 근데 그 뱃사람들은요, 요나를 바다 물속에 집어던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 힘써서 노를 젓고 그래서 요나를 살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물결이 더 파도가 더 흉흉해지니까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니까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졌을 때 바닷물이 조용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물고기가 니느웨 성에다가 요나를 토해놓았을 때 요나는요, 그제서야 툭툭 털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것처럼 니느웨 성은 10만 명이 살았기 때문에 약 일주일 동안 다녀야 돼요.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그런데 반나절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나절.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것 내가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하기는 합니다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요, 내가 당신들에게 오기 위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회개시키셔서 그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4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멸망받는다. 하기 싫은 말 억지로 하니까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축복받는다 그래도 전도되기 힘든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근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멸망받는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도 왕부터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요나는 그걸 구경하려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박농풀로 그림자를 만들어 주셔서 그 그늘 속에서 구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농풀이 햇볕에 빠르르 말려 들어가니까 떼약볕에 하나님한테 막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셔요. 네가 하루 저녁에 있다가 있는 이 박넝쿨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저 10만의 영혼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요나서가 끝나요. 어쨌든 그때 니느웨 성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100년이 흐릅니다. 100년 후에요. 그런데 오늘은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면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의 메시지도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홈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나홈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희열을 느꼈을까요? 오늘 저녁에 아침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동네 깡패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나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한 지 30년이 지나도록 아수르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나홈이 선포한 그 선포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직접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받는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은 적도 없고 멸망 선포가 있은 이후로도 멸망받지 않았으니까 아수르 백성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들은 적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받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아수르가 멸망받지 않는 거지? 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받는다고 했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제나 멸망받지는 않을까?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는데 아수르는 더 승승장구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해 버릴 때도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결과가 내가 원하는 때에 결정이 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내가 원하던 때에 결정이 나면,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게 선한 일입니까? 그리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원인이나 과정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나홈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의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남유다의 최고의 악한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신의 자식까지 바쳤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은,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줄 아는 선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39살에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1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54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은 3년 후에 42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하나님께 받지 못했다면 므낫세라고 하는 악독한 왕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라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교만을 물리치고
히스기야에게 회개하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다윗 왕조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므낫세가 알았다면, 아버지로부터 너는 원래 못 태어날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때에 내게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거야 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버지에게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원인은 좋아요. 히스기야란 왕,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유, 원인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아들,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었는데요, 그 아몬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이스라엘 왕의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요,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버지 왕은 선한데 아들 왕은 악독하고요, 아버지 왕은 악독한데 아들 왕은 선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아하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아하스는요, 남유다 왕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악독한 왕이에요. 므낫세의 아하스가 가장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라고는 선한 왕이 나오고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선한 왕 다음에 악독한 왕이 므낫세 왕이 나오고요, 므낫세 왕 다음에 더 악독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또 선한 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요시야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선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전혀 안 맞아요. 더욱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악독한 므낫세는요 55년 동안요 통치를 합니다. 5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는요 종교개혁 후에 전쟁에 나갔다가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맙니다. 악이 득세하고 선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앗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더욱 앗수라가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선한 아버지 왕의 아들이 악하고 악한 왕의 아들이 선하고 악과 선이 막 뒤섞여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빨리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좋았다고 해서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선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인이 옳아서 결과도 옳아야 하는데 원인이 옳은데 결과는 옳지 않고 원인이 옳지 않은데 결과가 옳고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선과 악 속에서 결국 결과가 좋아서 원인까지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거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 막 뒤엉켜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요. 그래서 종들이 그것을 그냥 뽑아버릴까?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그대로 둬라 그럽니다. 왜 그대로 두라 그랬습니까? 가라지 뽑다가 좋은 씨까지 뽑힐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자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악과 선이 뒤섞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악과 선을 잘 구별할 줄 모릅니다. 벼가 자라고 있는데, 벼의 모종이 자라고 있는데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벼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열매 맺기 전까지는요, 벼나 피나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피를 뽑으려다 벼도 뽑힙니다. 그리고 피가 뽑을 적에 내가 피라고 생각한 거 정말 피인데 뼈 뽑아 보십시오. 근데 그 피의 뿌리가요, 벼의 뿌리와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벼의 뿌리까지 같이 뽑혀요. 그래서 주인이 뽑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과 선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악해도 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선에도 악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그것을 오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조급한 우리들은 원인과 가정이 어찌되었던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 돼요.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인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유도 선해야 돼요. 원인도 선해야 돼요. 과정도 선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도 선해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황, 현재의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좋은 직장 얻었으니까 좋은 거야. 좋은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좋은 거야. 내가 기도 열심히 한 결과가 이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처럼 55년간 무탈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과 병에 저주에 빠져 있다고 해서 예수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받은 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 악과 선이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자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카운트하신대요. 계수하신대요. 그때까지 우리는요, 끝까지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옳게 행함으로 옳은 결과가 나올 것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 달려갑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얻기 위해서 믿음의 다름박질 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악이 더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이 뒤죽박죽,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슬픔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주님의 선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으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너무너무 힘든 기상이변의 소식과 처처의 악이 창궐하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하심을, 그 결과를 기다린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의 모든 저주의 질병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제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막혔던 부분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세포가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기쁨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 온전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하게 살아감으로 선한 결과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